몇 분이 이렇게 앉지 못해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참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2세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2세대 사람의 특징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로 비유했죠. 불평하는 아이들.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서로가 잘 못한다고, 장단을 잘 못 맞춰준다고 서로 불평하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아니 불평을 넘어서 저주도 하고 정죄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게 2세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이어져서 그렇게 장터의 아이들처럼 비난만 할 줄 아는, 불평만 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는 유명한 랍비가 나타나면 좀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 당대의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 기본적으로 행하는 예절이 있었습니다.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의 땅은 건조해서 먼지가 폴폴 나는 땅이어서 그 당시엔 다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발에 먼지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식사 초대를 할 경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손님이 오시면 종을 시켜서 그분의 발을 씻겨 드리는 일입니다. 만일 신분이 높은 분, 왕 같은 분이거나 자기가 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오면 주인이 직접 발을 닦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절은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는 입맞춤의 인사, 볼에 입맞추는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어오면서 바람 때문에 헝클어진 머리, 먼지에 묻은 머리를 깨끗하게 정돈하기 위해 기름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장 흔한 기름이 감람유거든요. 감람유로 머리를 이렇게 빚어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 환영하는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고, 기름도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왜 초청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36절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식사할 자리에 앉으셨어요. 앉으시면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와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나를 초청한 것은 아니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식사 초대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초대하여 식사 자리에 앉게 한 이 바리새인 시몬, 우리가 생각해도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청이나 하지 말지, 초청을 해놓고 식사 자리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데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에게도 전할 복음을 그도 구원시키고 싶은 주님의 넓디 넓은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을 예수님이 계신 집이라고 표현한 거죠. 내 마음의 예수님을,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석진, 후미진 방에 모셔놓고 못 본 채 하고 지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모시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신 자들 아닙니까? 그 모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분과 만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돈 버느라 너무 바쁘고,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드라마는 봐야 되겠고, 시간이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외면한 채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건 주님을 모신, 주님을 내 안에, 내 마음의 집에 모시긴 하셨지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상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 그분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려야죠. 매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생활에 힘써야죠.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제 꽉 찼는데 혹시 그동안 또 잊어버렸다면 맥체인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셔야죠. 매일매일 기도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모셔놓고 적어도 매일매일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1년 우리 모두 다 꼭 우리 마음의 집에 모신 주인 되신 그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분, 매일매일 예의를 갖추고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십시다.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장면이 바뀌었죠. 한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기 위해 앉아 계신 예수님 뒤편에 와서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이 보통 눈물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릎을 꿇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젖어있는 발을 닦아냅니다. 정성껏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발에 입 맞추는 것은 그 당대의 풍습으로는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존경하는 의미로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신하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를 존경하고 높이는 차원의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을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데 그치지를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격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최고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랍비는 여자들과 4큐빗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m, 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랍비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37절에 이 여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여자를 일컬어 죄인이라고 한 경우는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온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였기 때문에 남편을 일찍 여인, 그러나 자식도 없는 여인들 혹은 부모가 없는 젊은 여인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 기회와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대는 그런 일찍 남편을 여였거나 부모를 잃어버린 젊은 여자들이 생계형 창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여인, 이 더러운 죄 많은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 말씀이 47절이죠.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47절은 지금 예수님이 친히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요, 완료형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전에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듣고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절에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전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진 거예요. 4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아졌다. 그리고 하반절 보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큰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큰 죄, 그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 감격 속에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죄 용서를 받았고 언제 구원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큰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시몬의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감격 속에 예수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이 감격, 이 사랑,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리라. 그리고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요, 당당해지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대의 문화로는 랍비 근처에 여자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여인에게는. 더더군다나 온 동네에 소문난, 알려진 더러운 여자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 나는 더러운 여자지. 난 죄 많은 인생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눅들 일이 없어. 당당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오라 그래도 못 갔잖아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 사건 아시죠? 더러운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에 가서 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을 찾았어도 부끄러워서 안 왔을 거라고요. 전에 같으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인생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사람이 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윤리를 배운다고 변하지 않아요. 인생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훌륭한 철학자의 강의를 듣거나 훌륭한 도덕 교육을 받거나 어떤 과정의 훈련에 참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자유함을 누리며 당당해졌어요. 이 여인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고요.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고 거룩함으로의 회복을 경험하고 자존감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건요,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되는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지도 아시고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망가진 인생, 상처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망가진 자전거를 피카소가 가져다가 안장을 황소의 머리 삼고 손잡이, 핸들을 황소의 뿔로 삼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요. 망가져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고쳐지는 거죠. 인생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회복되어서 당당한 인생을 살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것,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망가진 인생 아닌가요? 우리도 아직까지 더럽혀져 있는 구겨진 상처난 인생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 이 여인처럼 감격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치유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주의 손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지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도 고쳐지는 인생, 망가져버린 더러워진 저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져 이 여인과 같은 감격과 평안과 당당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 자신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도 예수님 만나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손에 의해서만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내 형제와 이웃들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그 현장,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특별히 집주인 시몬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우리 그의 반응을 보십시다. 3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네? 적어도 랍비라면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발을 만지고 씻고 하는 것을, 입에 맞추고 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은혜의 주님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격 속에 은혜 충만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비난만 하고 있어요. 판단할 거리만 찾고 있어요. 이 시몬의 마음속에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까지도 싹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40절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까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나? 내용이 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500데나리온 빚졌어요. 5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빚졌어요. 또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빚을 줬던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어요. 누가 더 사랑할까?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에 보면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는 500데나리온 탕감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50데나리온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누구에게는 큰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죄가 어떤 죄라도 다 용서가 되는 동일한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십자가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왜 누구는 500데나리온의 빚에 탕감을 받는 많은 죄사함을 얻고 누구는 적은 죄사함을 받는가 말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자신이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라도 다 용서가 되는 십자가 은혜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죄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모두가 죄인인데 차이는 뭐냐 하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죄가 크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죄가 아주 작은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어요. 왜 누구는 많은 죄를 사함받고 어떤 사람은 적은 죄를 사함받는가?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의 그 상태요.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크다고, 더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깨달아졌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주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죄 사함이 필요치 않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 죄인인 줄을 왜 모를까요? 바리새인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인생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몰라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사죄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왜 자신은 죄인인 것을 잘 모를까요? 인생들이. 마음문 못 열어서 그래요. 마음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마음속은요 캄캄하다고요. 시커멓고요 캄캄해요. 그래서 죄가 있어도 죄인 줄을 몰라요. 빛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 어떤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적게 지었는가,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이 창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바리새인 시몬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의로운 거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격 속에서 주님을 사랑으로 뜨겁게 섬기고 있는 이 여인이 의로운 여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죄를 죄로 인식해야 회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회개해야 사죄의 은혜를 경험해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뭘 사랑을 고백할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준비될 향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성령으로만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만 되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으로 아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고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게 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참된 자유함 속에 당당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